이제 호세아서 우리가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26페이지, 여러분 갖고 있는 책 26페이지 책을 보시면 맨 위에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와 고멜, 그들의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표에 보시면은 바로 이 호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고멜과 성도의 관계를 매치시켜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번에 호세아와 하나님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선지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세상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가지 타협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여러가지 친교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주변에 외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아내가 음란하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수르를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애국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외교 정책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요 음행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을, 그런 고멜을 너는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요 선지자였으며 또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결혼을 하는데 뭐 말하자면 목사님 딸과 결혼하든지 장로님 딸과 결혼하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에 한 여성도와 결혼을 하면은 괜찮은데 어떻게 결혼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창녀촌에 가서 창녀와 결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바로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죄인을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보면은 고멜은요 그렇게 해서 음란한 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이고, 둘째가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셋째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자녀를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범하는 수많은 죄들, 그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경고하시고 그리고 벌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고 했던 모세조차도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지팡이를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가지고 바위를 그냥 탁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를 보고 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4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예정 속에서 바로 그 무리바의 반석을 바로 침으로 통해서 물이 나왔던 그 경험에 의하여 또다시 바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입각하여서 그 바위를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도 상당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배교하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고멜은 이 말씀 속에서 3번에 보니까 음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이 영적인 간음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와중에 네 번째 호세아는 이 고멜의 수치를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범하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개를 하면은요 용서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이러한 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 호세아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피값을 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신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1번에 의견한 대로 오늘 준비 뭐 했나 좀 준비해야겠다. 지출해라. 자, 1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육신적인 그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금포도 과자.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 3,500년 전에도요 과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포도로 만든 그죠? 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일반 백성들은 못 먹었습니다. 바알과 아수르의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로 신전에 바쳐진 그런 제사 음식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절정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1번 1절에 동그라미 4번에 너는 또 갔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가라는 겁니다. 또 가라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70번에 7번까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요 그 당시에 3번만 용서해주면 잘하는 용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7번 용서해주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3번 용서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좀 더 4번을 더 보태가지고 제가 7번 용서해주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0번까지 77이 490번이죠. 자,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다가 490번이 아니다 보면은요 한 10대 번 넘어가면 잊어버립니다.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것도 계산하지 말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용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태복음 그 18장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여기서 과연 490번 동안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있더라고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어떻게 보면 무한정 용서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무한정 용서하라.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요 그냥 참고 살고 견디며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용서하고 살았던 한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바로 이렇게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인간관계 속에서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요 부부 관계 안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내용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또 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너는 또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아니 데려와서 복수해라. 데려와서 바로 한을 갚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4번에 한번 보세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녀가 돌아올 마음이 없음에도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고멜이 돌아올 마음이 없음에도 그는 가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의 밑에 보시면 관주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이죠.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이 나를 배역하고 나를 반역한 것을 내가 그것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기쁜 게 뭐가 기쁩니까? 뭘 기뻐요? 기쁜 게 한 개도 없죠. 분노만 나고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은요 절절하게 그냥 화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반역하고 그들이 나를 배교했지만 내가 그것을 뭐라고요? 고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며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분함도 그 진노도 내 화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히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이 고멜에 가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바로 어떤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 손을 성설하면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바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독산물을 하나씩 다 전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위 언약이지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행위 언약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요, 선악과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언약은 밑에 2번부터 10번까지 나머지 언약은요, 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1번만 하나님과 아담과 간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냐, 그 행위가 조건이 되는 여러분 그런 언약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조건적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 조건적 언약은요, 순종할 때 축복과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은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정해놨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행위 언약을 범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인간하고는 안 맺습니다. 왜? 인간은 어차피 행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봤자 인간은 못 지킬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 언약을 안 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면 생명 받고, 순종하면 축복 받고, 어기면 벌 받고, 이걸 했다가는 무조건 다 죽어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은요, 선악과 언약으로만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인간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요, 선악과 언약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 언약부터 2번부터 10번까지는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다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전에 말했죠. 결혼도 언약은요, 남자 여자가 서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에요. 한쪽은 여자만 손 내리고 있고요, 남자 혼자서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저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이지요.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며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세우시는,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세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구속의 언약, 내가,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보증수표로 언약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는 사랑의 표징으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요. 헷불 언약입니다. 누굽니까? 모세하고, 아니죠,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고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고기를 잘라놓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요, 그 고기를 손을 잡고 넘어갔다가 손을 잡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기를 작은 것을 넘어갈 때 만약에 너와 내 사이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와 같이 너는 몸이 잘려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웃깁니다. 아브라함을 약속하면서 본인 혼자서 헷불러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고 고기 사이를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헷불 언약 스스로 다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겠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의 피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사함을 얻고 나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뭐라고요? 구원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할례가 세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1번부터 9번까지 언약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소금처럼 신실하고 불변하며 서로 화목하고 지내라. 성도들 간에 내가 이만한 언약을 만들어 줬으니까 너희는 나하고 언약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 같이,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바로 그 빌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1만 달란트 구속함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얻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듯이 너는 너희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 해주냐?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에 세금으로 바친 것이 바로 5천에서 6천 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 5천에서 6천 달란트인데, 바로 한 사람이 한 누군가에게 1만 달란트 빚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갚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이 여자의 후손, 구속의 언약, 바로 이 무지개 언약, 헷불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 피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줬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소금 언약, 화목하라, 너희 이웃들과 서로가 하나 되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27페이지 맨 위에 2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요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바로 그를 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지 하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바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 나누죠. 7번 예수의 피 언약이지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 말씀의 약속의 피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것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요, 너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라. 여러분 그를 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를 사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자,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음행하고 다른 남자를 따른 것은 고멜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따른 적도 없고요, 다른 남자를 따른 어떻게 우상에게 음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서 쫓아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돈 주죠, 값 주고 그를 사왔어. 뭐라고 말합니까? 달겠는데 그 고백을 바로 위로하면서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원래 호세아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고멜이 해야 됩니다. 바로 너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지 라고 하는데 오히려 호세아가 먼저 나서면서 내가 남편으로 의무를 다할게,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약속하고 내가 스스로 언약하시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그라미 3번, 3절의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로 오른쪽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해 외치는 간곡한 호소의 목소리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토록 간절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향한 이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지요. 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없죠. 당연하지요. 지도자 없죠. 당연하지요. 제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없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바로 제단 없죠. 그들이 에봇, 여러분 에봇 드라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제사장의 옷에 있는 그 에봇, 그리고 제사장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조차 그들은요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서 좋지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사운드가 좋고요, 영상이 좋고, 교회 규모가 좋은지 보니까 교회만 몇만 명 되는 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가 저기서 울려지는 찬양의 소리만 들어도요 웅장하고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드리는 예배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도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한 장소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인생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결코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말씀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리드해 간 그런 교회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1년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훈련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말씀운동을 배우는 그런 장소, 한국이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귀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 사역을 배우고 그 웅장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책을 만들고 발버둥치냐면 여러분 이것은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이 왔을 때 그때 성경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전부 이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설교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찬찬히 이것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책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의존하고 너희가 바랬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어 지내고 없이 지낼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200년 동안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70년 동안 그것이 없이 지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28페이지 있지요.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의 옷이지요. 제사장의 옷이 쭉 나옵니다. 글자가 깨알 같아서 잘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보면은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특별히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그가 우림과 둠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내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옆에 보면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크지 않죠. 여기서 보면은 뭐 딱 들어놓고 보니까 대충 크기 보니까 요 정도 그죠? 딱 요 리모컨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 그죠? 라반 아버지 라반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예? 낙타의 안장 밑에 그죠? 안장 밑에 딱 끼워 넣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크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와서 바로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냐 하니까 아니 아버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못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했던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방 우상인데 이번에 지난주에 반야월 교회에서 오늘날 21세기 말하자면은요 요새 뭡니까? 로봇 챗 그죠?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근데 요새는 설교도 알잖아요. 레포트도 말하자면은 그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면은 몇 분 만에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 설교도 이번 주에 좋은 설교 하면 촥촥촥 프린트 쫙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목탁 치는 로봇이 만들어져가지고 일본에서요 목탁 땅땅땅땅땅 왜 하냐면은 장례를 치를 때 계속해서 이렇게 중이 와서 이렇게 목탁을 쳐야 되는데 그게 돈이 상당히 비싸대요. 돈이 상당히 비싼데 이 로봇을 목탁을 땅땅 치면은 한 10에서 20만 원만 하면은 대여를 하면은 장례식 동안에 이게 목탁을 계속 쳐주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형상에 그렇게 불교의 마리아 요만한 인형을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집안에 보면은요 기도를 하면은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것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로봇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그게 판매가 되고 있대요. 지금 현 시대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오늘날 설교자와 로봇이 대체가 될까? 앞으로 여기에 로봇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톤을 가지고 누구의 목소리를 입력하면 안성기 씨의 목소리를 입력하면은요 안성기 씨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는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99%가 로봇이 설교하는 것과 사람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피부로 다가오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로봇은 감동이 없고 그냥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이러니까 근데 사람은 그래도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성이 표현되다 보니까 이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99%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앞으로 변화질지는 우리도 모르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벌써
그것이 91년도부터 해가지고 2001년도가 2011년도가부터 그것이 약간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고요. 실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왕기서 28페이지죠.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맞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여기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아직도 그들은요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단어가 있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게 오른쪽 2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도표가 하나 있죠. 29페이지 위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날, 그죠?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날과 신약시대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까맣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대였고 메시아의 왕국 다가올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날, 그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약 시대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바로 밑에 오른쪽에 종말의 시작. 뭐의 시작이라고요? 종말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신약시대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말. 여러분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마지막 날.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여러분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종말이고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오늘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날이 뭐라고요? 종말. 그날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 그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날이 뭐라고요? 종말의 시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죽어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 종말인 것이고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뭐라고요?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되는 그 순간인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오늘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종말을, 이 여호와의 날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